옥스퍼드 의과대학팀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한 그 결과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하면 4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데요. 그냥 종일 웃는 거죠. 근데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그 웃음이 확 줄어서 하루에 12번에서 한 20번 정도 밖에 웃지 않는다고 해요. 뭐 꼭 연구 결과가 꼭 뭐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어려서는 이렇게 많이 웃지만 성장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웃음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쁨 속에서 잘 웃던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불안을 경험하고 염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우리말에 일소일소일로일로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진다는 것이고 한 번 노하면 그만큼 더 늙어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만큼 웃음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권면의 내용 중에 한 권면인데요.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첫째, 바울은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건 뭡니까? 꼭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다는 것이고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막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거듭 강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빌립보 4장 4절에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편지 전체를 놓고 보면 1장 4절, 2장 17절, 18절,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거듭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네? 여행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여행하고 즐거운 가운데서 이렇게 편지 쓰고 있어요. 어디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것도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체험과 아무 은혜와 아무 경험이 없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겠느냐. 사실 이건 권면이기 이전에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자세이고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굉장히 세게 권면합니다.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만 이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기뻐하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살라고 표현한 건가 하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막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이고 의미입니다. 막 억지로라도 막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쉽지 어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바울의 짤막한 겉면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되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강조해요. 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과 능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얘기는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막 살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주 안에서를 붙인 거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능히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기쁨의 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졸릴 때는요 더 긴장하셔야 돼. 긴장. 더 마음을 쫙 내려놓지 마시고 더 긴장하셔야 돼. 힘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그러면 비록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이 감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걸고 삶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만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은혜가 되고 막 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이 문을 딱 열고 나가면 그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기보다 막 내 힘으로 또 막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삶의 그 습관적인 관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은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놀라운 삶이 가능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려 그러면 반드시 누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이후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요, 상황에 정복당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그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백한 그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라고. 그것이 나의 삶인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라고 지금 힘주어 강조하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 편지 전체를 놓고 볼 때 크게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왜 주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이 하루를 선물로 줄 테니 막 괴로워하고 불행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어두움에 찌들려서 그렇게 살라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이 하루도 행복하게 살자. 아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도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하는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마더 테레사 여러분 수녀님 아시죠? 기쁨은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 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쁨은 힘이다. 기쁨은 단순히 마음의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파워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테레사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심령의 그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의 파워와 기쁨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걸고 지금 고백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뻐하라는 그 단어의 동사의 형태처럼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운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였는데, 첫 번째 어려움이 가난이에요. 두 번째 어려움이 핍박이고요. 세 번째 어려움이 내부적인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있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만연한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이 세속주의에 찌들어 있는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삶을 살길 원하는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고립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핍박하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면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 이 두 파가 갈등을 이루면서 분쟁하고 있는 내부 갈등의 상황에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삼중고를 무엇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기쁨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난과 또 핍박과 내부적인 모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뻐하면 고난을 이깁니다. 기뻐하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기쁨을 주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막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누군가 힘을 내어서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상황을 막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심령이 회복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이 전념되듯이 기쁨도 전념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을 전념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모두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막 허덕이고 또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소유하고 이 땅에서 그 소망 가운데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만한 충만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언제든지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소유하여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없는 큰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능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의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도 막 고통 속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충만한 기쁨 가운데 그 기쁨으로 막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초인,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고 놀랍게 만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고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내 힘으로만 막 바둥바둥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삶에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일부러라도 이번 한 주간은 작정하고 한번 매일매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그렇게 사나.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인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차 영원토록 누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없기는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모든 고난들을 능히 이겨내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중에 승리하는 나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든 상황과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옥중에서도 기쁨 가운데에 빌보교회 삼중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는 바울의 이 권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의 삶의 여정, 또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